하루 시작을 하는 기들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녘 땅에도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워낙 많이 잘 알려져서 그렇지만 초기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있어라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아주 큰 그 충격적인 일이었었죠. 그 일은 공산당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었고요. 종교를 아편처럼 마약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선교사를 통해 들어갔던 복음이 아무리 어떤 핍박 속에 있었어도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아무리 평평해진다 하더라도 거룩한 씨앗을 살아서 그 생명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하에 숨어서 활동을 하고 또 서로가 모르게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처럼 생명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은 거룩한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를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이는 거룩한 씨앗과 같습니다. 어떻게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자라게 돼 있고 그것이 큰 복음의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조금 못하가 났네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가 전반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황폐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밤나무와 상수리가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이게 이제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아무리 뱀을 당하여도 그 자른 그 구루터기는 그 나무를 자른 밑에 그 밑 기둥을 이제 우리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둥이죠.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를 잘라봐서 알지만, 나무를 아무리 잘라도 그 잘라는 구루터기 옆으로 새순이 나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구루터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한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사야가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여호와로부터 이제 콜링을 받아요. 이제 소명을 받아요. 부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저 백성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보려는데, 그들을 깨우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시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더 황폐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개인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투사돼서 아니면 거울처럼 본다고 말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더 황폐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 이제 9절부터 쭉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면서 더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읍에 황폐케 하고 주민이 없을 것이며 가옥이 사람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이제 토지도 없어질 것, 땅도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또한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아까 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10분의 1을 남았을 때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어느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도 그럽니다. 우리가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나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어른과 같은 자란 나무잖아요. 그 자랐는데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알아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보여줘도 알지 못해요. 그럼 배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배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눈을 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게 귀를 막게 해라. 이거거든요. 어느 때까지 합니까? 다 황폐해될 때까지, 10분의 1이 남을때라도 다 배임을 당할 때, 다 없어질 때까지, 싹 썰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잘림을 당하여도, 뱀을 당하여도, 구리토기가 있는데, 그 구리토기가 거룩한 씨앗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이들.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복음을 들어도 정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 때 잘 양육해서 아이 때부터 복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는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또한 마귀포로 회복받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참 행복이 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먹게 해주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는 담대히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마귀포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이 마귀가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마귀의 죄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부활하신 우리 우리가 보여주셨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처럼 계속 그 영접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복음의 나무가 되는 거야. 어렸을 때 기우면 내가 허선 잘 모른다는 거야. 어른들에서는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야. 자,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그리고 복음을 키워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교회나 또 교육기관들이 시대 상황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법, 또 여러 교육법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방법들, 우리 퀀텀 교육, 아니면 또 어떤 그 학교 교육, 또 그 어느 교육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 다르게 그 교육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요즘 같은 경우 잘하는 것처럼 5년 박사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훈계를 굉장히 심리학적인, 아동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키우기도 하죠. 발달심리라고 하거든요. 발달심리의 기본이 되는 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발달심리 기반이 돼서 3, 4대까지 성격이 형성되게 되고 아이 구강기 때,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형성되는 심리학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어른까지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준 심리학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데 일부분 맞는 거는 같아요. 또 프로이드 심리학이 원래 처음부터 신앙적인 것을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심리학 자체가 신앙을 배제하거든요. 심리학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심리학을 뽑아내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일부는 맞는 것 같지만 일부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육하고 어릴 때 성격이 형성된 거는 어느 데서 복음이 된다는 건 어느 데서 된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으로 길러야 된다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 복음으로 기르는 복음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교육을 통해서 할 때 그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은 분명히 이제
차용할 이유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황폐케 되는 그 싹 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는 싹 트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튼다고 그러죠. 결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단할 때 모든 다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은 내 결단,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옛날 걸 다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것은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높은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또 부자라 하더라도, 또 내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이유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싹 멀리하고 뒤로 하고 바로 실제로 시작하는. 그것이 없이 다른 것을 기반하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하는 것처럼 싹 뱀을 당하여도 내 속에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 결단이 있는 거.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해서 결단이죠. 여러분 결단하셔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싹 오늘 이제 2022년 다 올고 2023년 새로 시작할 때 싹 결단하고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단해서 시작하는 거룩한 씨앗.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믿음이죠. 신앙. 우리가 결단 위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믿음의 시작, 믿음의 씨앗,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침례죠. 구원의 표가 침례인데요. 구원의 표의 침례 속에서 들어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표가 침례다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확증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누군지 다 구원을 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뒤에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죠. 침례는 구원의 표는 맞아요. 근데 표는데 그 표는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침례다라고 보는 건데, 그 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침례를 받았으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고 새로 나옴을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건 신앙의 표, 믿음의 표, 그걸 침례 받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서정,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읽는 것처럼 아이 같은 것, 아이의 시작이 된다는, 구원의 서정도 시작될 때 시작이, 그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또 개인의 신앙적으로 언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씨앗을 품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실 때처럼 복음의 씨앗이 되는 아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거룩한 믿음의 밤나무, 믿음의 복음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이 땅 위에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이 들어가 그 아이들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을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